우리 교회에서 여름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강을 진행하면서 참 복되고 은혜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한 분께서 자신이 하는 섬김이 참 의무였는데 이제는 그 섬김이 기쁨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섬김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결심과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그런 겉모습이 바뀔 수는 있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막 그렇게도 싫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기쁜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바뀌게 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지, 그리고 누가 교회를 시작하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오순절은요, 단순한 이 절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본문은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성령 강림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영이 이제 사람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함께 살게 시작한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이면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바로 역사적인 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서, 예수의 그 영을 받고서 이 완전히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 하늘을 움직인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요 단지 몇몇 사람이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 안에서 일어난 단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 오순절 사건은요, 단지 제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공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주도합니까?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도합니까? 제자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준비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어떤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어떤 출범한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몇 사람이 뜨거워져서 시작된 어떤 종교 운동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자주 사람 중심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또 운영이 어떤가, 교회 주차장은 있는가, 어떤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 아래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성령 강림, 단회적인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졌어요. 예수의 영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갈릴리에서 무식한 자들이었고 실력도 없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마음 가운데 막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막 한 거예요. 그때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자기들 그 지역에 나라에 살던 그 언어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이, 갈릴리 사람들 참 무식하고 그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내 나라 말을 하고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로마의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집트의 말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절과 11절을 보시면 지역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왜 누가가 이 저자가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나열했을까요? 보니까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여러분 이 긴 목록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복음이 한 민족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다른 언어를 말했다. 여기에서 그 다른 언어를 각각 언어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 그 주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그 나라 말로 지금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다른 언어는요,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교회는 복음을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냥 붙들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이 공동체로 출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이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좋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이웃에게, 이 지역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출범과 동시에 복음의 확장이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더 퍼지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순절을 다시 재현하라, 그 성령 강림을 다시 재현하라가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은요,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 아래 교회가 출범했고 복음이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오순절 사건을 외형적 반복을 구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막 그때처럼
막 성령의 강림이 막 있고 막 그런 방언을 하고,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성령 아래 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새로운 성령 강림의 재현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섬김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예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셨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어떤 그 노하우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제가 정말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제가 바꾸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상한 심령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어떻게 내가 녹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관계, 자녀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예상치 못한 그 삶의 벽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이미 부어져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나타나서 뭔가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이미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회개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이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또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런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좀 바꿔봐야지. 이건 바른 생각일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각자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더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깊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내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한다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세워 가시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정말 놀랍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실, 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채우시고 메마른 마음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붙들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